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죄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알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알아야 여기 죄를 끊든 죄를 버리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말타노입니다. 하말타노. 부정불변사 알파와 메로스의 합성어죠. 그래서 죄라는 말은 바로 메로스, 분깃, 상속, 목 이런 상태가 없는 것 혹은 받지 못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다. 구원은 무엇이다?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불변사 알파, 하말타노에서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고 상속자가 되어진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곧 아들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가 믿는가? 그건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하말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말티아이기 때문에 믿어서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서 상속자,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구원받았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거듭난 것은 같은 말입니다. 원문 보십니다. 아나게겐네 메노이입니다. 그런데 완료이고 수동태입니다. 완료형 수동태.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너희라는 대상들은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지만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인해서 인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어떻게 계시를 받았느냐? 네.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나게겐네메노이 오크 에크 스포라스 씨인데 스포라스 씨긴 씨인데 어떤 씨냐? 푸달테스 썩은 씨로부터가 우크 아니다. 썩어질 씨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다. 알라 아프달투 보면 썩지 아니한 썩어질이라는 말과 뭐죠? 스트롱 남바는 다른데 보시면 기본형이 같습니다. 부정불변사 알파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정불변사 알파를 붙이면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은 썩은 씨로부터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부터 된 것이다. 디아 로고 정토스 살아있는 말씀 누구의? 하나님의 데우
데우입니다. 로고 존토스 데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카이 메넌터스 머물러 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세대를 향하여 머물러 있는 말씀을 통하여 된 것이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은 항상 있답니다. 머물러 있답니다. 그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잡든지 발견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발견을 못하면, 붙잡지를 못하면 말씀을 못 잡는 것이죠. 거듭남이라. 자, 아나 게겐네 메노이, 여기에서 보시면 아나, 위로부터, 그 다음에 겟나오, 나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왔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위로부터 나음을 받다.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났냐?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낳아주셨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 바울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태는 유대교였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태는 유대교입니다. 물론 사울의 엄마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유대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모태는 유대교입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한 모태는 어딜까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모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어머니, 제 육신이 존재하게는 모태는 어머니인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모태, 뭘까요? 자, 그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나 사상 혹은 철학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의 모태는 유대교였는데 위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았죠. 그리고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후 유대교를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위로부터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모태의 신앙 혹은 철학, 믿음, 이런 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신앙관, 철학, 가치관,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컵에 있는데, 이 컵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원래 들어있던 것을, 새로운 걸 받으려면 원래 들어있던 것을 비워야 됩니다.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세우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베드로는 위로부터 나음을 받게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컵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바울의 유대교처럼 유대교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자기 믿음, 자기 신앙관, 여기에 다 들어있었는데 말씀으로 이걸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달투스, 이 모음이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달토스, 원래 아프달토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씨랍니다. 썩지 않는 거라고 하죠.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씨를 받게 되면, 썩어질 씨를 받게 되면 멸망 혹은 썩어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썩어질 씨를 받게 되면, 썩지 아니할 씨를 받게 되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는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거듭났다고 해서, 즉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로 승천하였다거나 베드로가 거듭났다고 해서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 곧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삶인 것이죠.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로고 존토스 데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혹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왜 흐레마를 사용하지 않고 로고스를 로고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데오스에도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데오스가 관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흐레마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을 사용하고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흐레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흐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흐레마가 마음에 새겨지면 로고스가 되어지고 새겨진 로고스가 흘러나오면 흐레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고스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흐레마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흐레마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로 먼저 듣는데 로고스를 듣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흐레마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시 나오게 되면 로고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는 말씀 육체입니다. 예수는 말씀 육체예요. 그냥 육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것 같은데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육체죠. 곧 말씀 육체입니다. 말씀 육체. 말씀 육체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흐레마 말씀인 것이죠. 흐레마인 것입니다. 결국 이 흐레마를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자는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고 메로스만 남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 물론 예수가 죽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에 대한 것이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죄를 사해지려면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불변사를 떼을 수 있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부정불변사를 떼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뭐 해라? 죽어라 해요. 너 죽어라. 육체 죽여야 된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 뭐다? 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흐레마 말씀을 내놓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말티아의 상태인데 받아들인 자는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는 작업을 해갈 것이고 안 받아들인 자는 하말티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죠. 투토 때 호론 이 모든 것은 개고낸 되어졌다. 이나 플레오데 이루셨다. 더 흐레덴 휘퍼투 퀴리오 디아투 프로페투 선지자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레건터스 뭐라고 했을까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두 보라 해 팔데노스 그 처녀가 엔 가스트리 배 안에 가질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타이 텍세타이 휘온 소유할 것이고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배 안에 가진다. 배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카이 갈레소신 그리고 불리울 것이다. 토 오노마 아우트 엠마노우엘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리울 것이다. 허 에스틴 메델메뉴 오메논 그것을 설명하면 이렇다. 맷 히몬 데우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함께 계시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예수 이름이 아니죠. 임마누엘을 물론 임마누엘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천사들은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절을 볼까요? 임마누엘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5973이면 임이라는 말입니다. 임과 점이 대명사가 삽입된 410은 L로 되겠습니다. L.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6004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인데 6004번으로 가시면 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뜻이지만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죠. 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아, 옆에 계신다. 옆에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건물교회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 옆에 앉아 계실까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냐? 결합한 상태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합되어진 상태로 함께 할 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간략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낳을 그 아들은 하나님과 결합되어진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 버스 타고 가시면 옆에 계신 하나님. 자동차 타고 가면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실 하나님. 식사할 때 옆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의 상태. 그런데 이 하나의 상태 안에 그들도 들어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만 믿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 안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고 회개를 합니다. 자,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상태 안으로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용서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졌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구나.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을 보고 바울은 그냥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자기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에게 있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그냥 그들 줘버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그들에게 줘버렸어요. 그 영광이라고 그러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려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고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 되려고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버지와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아버지와 주님과 바울이 하나 되게 하려고 주셔버린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은 단순히 난만 아버지와 하나고 너희들은 그냥 종이야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걸 생각해내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바울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란 대사들과 하나가 되어진 주님과 아버지 안에서 있게 해줄 것을 구하고 있죠. 즉 아버지와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 이 상태가 우리의 어떤 상태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시요. 그냥 함께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와 결합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결합되어진 자다.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있는데 그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안으로 넣어줘 버렸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디에겔 데이스, 디에게이로 되어 있습니다. 디에겔 데이스. 그가 깨어남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사면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꿈에서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면 능동입니다. 그런데 깨어남을 받았는데 수동태입니다. 그가 깨어남을 받았어요. 잠을 자면 물론 천사가 떠나니까 내가 떠나면서 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가 깨어남을 받았습니다. 데호 요셉 아버투 디프노 잠으로부터 요셉이 깨어남을 받았습니다. 에포이에센 행하였습니다. 호스 프로섹타센 명령하신 것 같이 그가 행하였습니다. 아우트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허 엥겔로스 피리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하였고 그가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카이 파랄레벤 그가 취하였습니다. 텐 비나이크 아우트 그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데려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19절부터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끊어야 되겠다.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잠이 들어버렸나 봅니다. 잠이 들었는가? 아니면 환상을 봤는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환상을 봤는데 혹은 꿈을 꿨는데 아니 요셉이 평상시에 꿈도 꾸고 이런 계시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자주 보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미심장 말이 요셉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하고 파혼을 했을까요? 마리아를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내 아내가 나와 정혼한 처녀가 잉태했대. 아기를 가졌대. 근데 나는 저 아가씨하고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조용히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조용히 끝나야지 하면서 파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추진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끊었겠죠. 파혼을 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야 돼. 마리아는 낳아야 돼. 그런데 어차피 혈통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죠. 성령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족보상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셉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꿈도 못 꾸고 환상도 믿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끊고만 싶어. 천사가 말 안 해줬다면 끊어버렸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거부를 하였더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라는 말 다시 한번 볼까요? 깨어남을 받았다. 디에겔데이스 깨어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상에서 깼던지 여기서 보면 휘프노라고 그랬습니다. 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으로부터 깨어남을 받았다. 깨어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말씀의 그 내용상을 봤을 때 이것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으로부터 깨어남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계시라는 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퍼노스 단어 보면 잠으로 돼 있고 또 보면 비유적으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퍼노스 우리는 잠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자, 요셉은 무감각 상태, 히포노스의 상태였습니다. 히포노스 상태.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들었도다. 코이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마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코이마오. 우리가 그 무의식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의식이 없는 상태. 코마 상태. 네. 코이마오. 코마 상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자, 코이마오 보면 잠들게 하다, 선잠자다, 여기 죽다, 상징적으로 죽다라는 뜻도 있네요. 자, 케이마이 2749번 케이마이 길게 눕다, 저장되다. 육체가 저장됐나 보네요. 저장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들었던 이 히포노스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하는 코이마오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럼 또 다른 잠들었단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8장 24절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잠들었다. 카드도라고 했습니다. 카드도 보니까 휴식을 위하여 눕다 이런 뜻입니다. 자다. 휴식을 위하여 눕다. 잠들었다는 이 의미가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다라는 말을 바로 휴식을 위한 잠이라고 말하고 나사로의 잠은 육체적 무의식 상태. 육체적인 무의식 상태죠. 코이마. 요셉의 잠은 의식이 없는 상태.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나사로는 육체가 아예 누워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 요셉은 깨어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깨어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멍한 상태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처녀가, 그것도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잉태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대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특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깨어남을 받은 거죠. 자기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깨어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천사가 말을 해줘서, 천사가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줘 버린 것처럼 천사가 이 요셉의 마음에 이 마음을 넣어줘 버리지 않았을까, 깨어날 수 있도록 해줘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의 가르침과 제도 아래 있다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소문이 나면 유대인들이 와, 그분은 거룩한 분인가 보다, 그분은 특별한 분인가 보다, 그분은 위대한 분인가 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로 여러분이 마리아의 삶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시를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놨기 때문에. 누가 감췄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놨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감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 계속 말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바울은 됐어. 마리아는 됐어. 베드로도 됐어. 그런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 그게 믿는 걸까요? 그건 믿는 게 아니겠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어야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데려왔죠.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육체의 잠이 아닌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이 무섭겠죠. 내가 환상 잘못 봤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데려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본인도 그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셉의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없어요. 외경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녀들이 좀 있는 유부남이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외경입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 그쪽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셨죠. 나사로.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요. 나사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죠. 친구예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예요. 친구가 단순히 알았으니까 친구예요? 아니죠.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또 우리의 부활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부활인가요? 거듭남인가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부활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죽었는데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주님은 원래 살아있었다가 살아있는 분인데 죽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부활이고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해요? 주님이 부활하죠.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죠. 아무튼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너희들 의식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원한다면 무덤, 곧 머물러 있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여준 것 동시에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머물러 있는 곳이죠.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잠들어 있는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태가 어디였다고요? 유대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무의식의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나음을 받습니다. 그랬구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요셉이 그거는 진짜 아무리 고민하고 수천 번 생각을 해봐도 내 아내가 내 정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으면 요셉과 상관없이 예수는 나올 수 있었겠지만 요셉이 벌 수는 없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존재적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결합되어졌다. 하나님과 결합되어졌다. 어떻게 결합되었습니까? 하나로 결합되어진 겁니다. 내 차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밥 먹을 때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결합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요셉이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밀어 넣어주니까 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밀어 넣으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